우리 은혜동산 동강교에서 한 주간 만에 만났습니다. 우리 좌우로 기쁨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이제 보면 서서 이제 벚꽃이 피고 있죠, 그죠? 늘 경건해셔가지고 주위를 안 보시는 우리 분들, 여러분 벚꽃이 서서히 피고 있습니다. 자, 그 벚꽃보다 더 이쁜 모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요. 십자가에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이번 한 주간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설교를 시작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짧은 영상 하나를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그래서 전 세계를 감동시켰던 400m 그 경주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 우리 또한 인생이라는 그 트럭 위에서 숨가쁘게 달리고 있는 나 자신의 어떤 모습을 또 발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화면을 볼 때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이 부분입니다. 쓰러진 아들을 향해서 관중성을 박차고 내려오는 그 아버지의 발걸음을 한번 주목하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 장면처럼 어쩌면 이 트랙에도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가진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관중석에, 우리 인생의 관중석에 내려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 경기를 달리신 분, 지금 우리 곁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달리자. 함께 달리자.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주님께서 환호를 받으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날이 아니라 아셨습니다. 어쩌면은 33년 동안 계속 이 날이 오기를 기다렸던 그날, 이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날입니다. 거기 있던 수많은 인파 군중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잘못 보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왕 같은 사람, 그리고 이 나라를 로마에서 풀어줄 그런 왕을 원했지만은 자신들의 더 무거운 압박들, 더 무거운 죄의 짐을 대신 져줄 구원자는 전혀 보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닷새 후에 그 호산나, 천지를 진동했던, 종려나무를 깔고 옷들을 깔고 천지를 진동했던 그 호산나의 외침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그 외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면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들처럼 예루살렘 광장에 모였던 이들처럼 지금 당장 내 문제만 해결해 주실 그런 분으로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나를 위해서 모든 옷을 벗겨지고 침뱉음과 조롱을 당하는 그 수치를 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결국 그 모든 과정들을 통과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보호자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그 주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함께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제가 고난주간 십자가에 대한 어떤 말씀들을 여러 군데를 제가 찾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동광의 우리 권속들에게 가장 합당한 말씀이 무엇일까 계속 기도하면서 찾았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 힘들어하시고 또 병중에 있고 고통당하시는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정말 지금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경제가 어렵고 삶의 무게가 무거운데도 예배당 문을 열고 오신 분들이 꽤 많은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이미 우리 가운데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상에서 봤던 데릭 레드몬드가 햄스트링이 그 찢겨진 다리를 끌면서 포기하지 않고 일어섰던 것처럼 오늘 아침 또한 그 몸을 일으켜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일어섬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예수님께로 돌이키고 여러분 가운데 있는 실망, 그 낙심들을 걷어내고 이 경주가 어제하고는 다른, 한 달 전하고는 다른 그런 경주로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히브리서는 지쳐있고 낙심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또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자, 첫째는 함께 달리는 경주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달리는 경주임을 기억하십시오. 함께 달리는 경주임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함께 달리는 경주라는 거예요. 함께 달리는 경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오늘 본문은 이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12장을 시작하면서 이 이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를 사용한 것은 11장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전당입니다. 참 여러분들 이름만 들어봐도 가슴이 설레고 닮고 싶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 꼭 만나보고 싶은 그런 믿음의 거장들이 하나하나 다 소개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이 잘 그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그런 현실 속에서 이겨내고 결국에는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장의 마지막 구절 40절은 우리를 놀라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거장들이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우리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셨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없이는 완성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그 믿음의 사람,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지만은 어떻다는 거예요? 아직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했노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약속을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약속을 손에 쥔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약속을 바라보면서 일평생 동안 달리고 또 달렸지만은 그들은 약속을 받지를 손에 쥐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이것이죠. 아브라함이 멀리서 그 약속을 봤어요. 봤지만 희미하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약속이 있는데 정확하게 눈에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비한 환상을 보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예언으로만 그에게 들려줬을 뿐 그 약속의 실체를 만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11절에서 11장 4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한 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보려고 했던 그 약속의 실체가 이제는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토록 보고 싶었던 그 약속, 모세가 그토록 만지고 싶었던 그 약속의 실체, 그리고 다윗이 그토록 흠모했던 그 약속의 실체가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실체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들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도 다윗보다도 더 복된 주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느냐면은, 당시에 이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는 그 독자들이 로마의 압제와 핍박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처음에는 그 뜨거웠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했지만 계속되는 핍박과 또한 순교와 또한 경제적인 그런 어떤 압박들을 가기 때문에 믿다가 점점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배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을 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그들이 믿음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다. 하나, 우리는 지금 약속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약속을 받았다. 그러므로 이 약속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라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그 영상에 봤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이라는 그 스타디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도 보면은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이 다 착석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이러는 거예요. 참 별나게 신앙생활 한다고 비웃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땅에 할 때 참 별나게 신앙생활, 주일 다 지키죠, 헌신하죠, 또 일한다고 또 때로는 꾸중도 먹고 그렇게 하죠, 금요 기도에 나오죠, 특세 나오라 그러죠. 참 별나게 신앙생활 한다라는 비웃음을 당할 때에 누가 손들고 일어납니까? 노아가 손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120년 동안 조롱 속에서 저 산꼭대기에서 별나게 방주를 만들었어. 그 노아가 손을 들고 일어서 소리칩니다. 별나게 예수 믿는 거 멈추지 마시오. 하나님은 120년 동안 그 산꼭대기에서 별나게 방주를 만들었던 나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셨습니다. 별나게 예수 믿는 분들, 나를 보시오. 내가 여기 있지 않소. 사랑하는 동강의 군성 여러분들, 별나게 예수 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나게 우리 좀 믿어봅시다. 남이 했던 그런 똑같은 그런 길이 아니라 좀 별나게 좀 믿어보자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 길이 안 보여 막막할 때, 요즘 우리 청년들,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 경기가 너무 어렵고 취업이 안 되는 이런 길이 전혀 안 보여 막막할 때에 지도 한 장 없이 그것도 75세의 노구의 몸을 이끌고 고향을 떠났던 아브라함이 손을 들어 이렇게 흔듭니다. 길이 안 보인 분들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이 그랬다고요. 내 인생에 지도 한 장 없었습니다. 내 인생에 내비게이션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 인생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지도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셨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더니 내 인생의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보시오. 내가 증인이요, 나를 보시오. 앞이 안 보인 분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불가능한 문제 앞에 선 분들에게 한 분이 또 일어납니다. 해도 해도 안 되는 거, 이력서 넣어도 빠꾸가 아니고 이력서 넣어도 안 되고, 면접도 볼 게 안 주고, 시험 보면 계속 낙방하고, 앞이 안 보이는 불가능한 문제 앞에 선 분들에게 한 분이 일어섭니다. 90살에 여자의 모든 기능이 다 끊어진 그 90살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품었던 사라가 웃으면서 말을 합니다. 나도 처음에 하나님 믿지 못했습니다. 나도 비웃었습니다.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결국에는 90에 나에게 웃게 하신 이름이라는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셔서 웃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믿고 또 따라가고 붙들고 또 붙들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은 반드시 웃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내가 증인. 안 되는 분들 나에게 찾아오시오. 사라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사람 다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눈물 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반잠을 설치고 있다 할지라도 신앙 경주 결코 혼자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함께 달리고 있는 경주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아브라함이 함께 해주고 있고, 요셉이, 모세가, 다윗이, 베드로가, 바울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어거스틴이, 칼빈이, 루터가, 또한 우리나라의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손양원 목사님이, 또한 이 교회를 설립했던 우리 원로 목사님, 여러분들 그분들은 이 자리에 없습니다. 지금 천국에 있지만은 그분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힘을 내라고, 혼자가 아니라고. 우리 지금 함께 달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 목표를 향하여 지금 혼자 달리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달리고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응원한 이들이 아무리 많아도 내 스스로가 계속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이 경주는 계속해서 고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가 말을 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함께 지금 달리고 있고 함께 응원하는 수많은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무거운 것들이 있고 얽매이기 있는 그 죄들을 벗어버리라고. 여러분, 여기서 무거운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영혼의 발걸음을 계속 무겁게 붙잡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내 혼자 힘으로 해결해야 되네, 내가 할 거야라는 그 강박감들, 또 끊임없이 매 순간 시간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깎아내리는 열등감, 내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것을 위해서 과도하게 염려하는 것, 또 여러분 미디어에 너무나도 지나치게 몰입하는 것, 그래서 늘 말만 하면 아이고 죽겠다, 없다, 안 된다, 못할 거야, 이런 말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무겁게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또 하나는요, 얽매이기 쉬운 죄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믿고 헌신하는데 알아주는 사람 없네라는 교묘한 여러분들 불신앙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입 밖에 내지 않지만 영혼 저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심들, 또한 주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나의 여러분들 고집들,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달리는 이 신앙의 경주가 예 복됩니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앞서가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친구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허다한 증인들의 응원을 믿는 사람, 정말로 이것을 믿는 사람, 오늘 말씀 우리가 했던 것처럼 무거운 짐들과 또한 죄를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계속 이것을 짊어지고 있을까요? 나 혼자 간다는 길이기 때문에, 나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아니요, 여러분들, 우리보다 앞선 수많은 사람,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분들이 먼저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런 것들을 벗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 혼자 다 해야 된다라는 그 강박관념들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계속 남들과 비교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한 것들, 여러분들 그것을 끊어내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 못한다, 없다라는 그런 절망의 언어를 벗어버리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우리 함께 가자, 함께 하자라는 그런 소망의 언어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채워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확신이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떤 시선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십시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땅을 볼 수 있지만은 주님을 바라볼 때는 눈을 들어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허다한 증인들과 함께 달리는 경주에서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시선처리입니다. 시선.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여러분들, 관중석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도달해야 될 그 표대가 되는 분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이게 바라보자라는 단어예요. 바라보자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 계속 이쪽만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 목을 확 끌어당겨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쪽 좀 봐라. 여기에 바라보자라는 거. 어때? 계속 세상 것들만 보고 끄집어해 가지고 강제로 이쪽을 바라보게 하는, 이게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그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 좀 바라봐라. 세상만 바라보고 안 된다, 못한다, 죽겠다만 하지 말고 강제로 목을 들어가지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우리의 목을 강제로라도 틀어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여러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100m 세계 기록 보유자인 우사인 볼트 그 다큐멘터리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본 적이 있는데 인간의 힘으로 시속 44km를 질주합니다. 이게 상당히 빠른 거예요. 44km 엄청나게 빠른 건데, 근데 보니까 영상을 보니까 그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아. 목이 있잖아요. 딱 로봇처럼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근데 볼트는 전혀 달리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신체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척추가 휘어지는 척추측만증이라, 척추측만증이라죠. 예, 허리가 S자로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C자로 이렇게 꺼부러지는 거.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런 그런 병을 앓았는데, 달리기 선수는커녕 걸어 다니지도 못할, 그죠? 삐뚤삐뚤하게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우사인 볼트가 결국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뒤틀린 몸을 일직선으로 펴기 위해서 한 게 뭐냐면은 이 코라고 하죠. 코, 이 복근 운동을 정말 죽을 둥 살 둥 했습니다. 이 복근의 힘을, 코를 단련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약점을 강점으로 바꿉니다. 딱 그래서 몸이 균형이 딱 잡았습니다. 그래서 달리고 목을 거의 이제 그 목표물, 그 꼬리 지점에 고정을 해가지고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늘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딱 한 번 보는 거, 누구 없나 하면서 통과를 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 마지막 때 다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사인 볼트가 아닙니다. 수십 년 배를 탔던 베드로를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그가 주님을 바라볼 때는 그 거센 풍랑이를 딱 걸어갔습니다. 이런 풍랑이 있는데 그 풍랑이를 걸어갈 자신이 있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못 걸어갑니다. 바람 불죠, 물결은 여러분 막 치죠, 또 바다는 깜깜하죠. 뛰어내리지를 못해요. 배도 안 타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배에서 내려와가지고 거기를 걸어갔다가 대단한 믿음입니다. 웃을 배자가 아닙니다. 대단한 여러분들 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바람과 파도로 그 시선을 돌리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정말 부끄럽게 물속으로 빠져들어간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풍랑이 문제였을까요? 아닙니다. 풍랑의 문제가 아니라 시선 처리가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앞에 있는 그 바람 풍랑을 바라볼 때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한 가지를 명령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오늘날 이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권속들이여, 이 어려운 시대에 세상 것, 불편한 것 그만 보지 말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먼저는 그분은 믿음의 주이십니다. 믿음의 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믿음의 주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믿음의 창시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알파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저주와 딴 허물로 죽었던 존재였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 바로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믿음의 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것입니다. 온전케 하시는 분, 그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한번 믿고 한번 은혜 한번 받고 눈물 한번 흘리고 그걸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끝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 우리 2020년 우리 표처럼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끊임없이 성장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으면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주님으로부터, 마침표도 누구로부터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맞춰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사람만 이렇게 기웃기웃하면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신앙생활 잘한다는 분들을 보면은 처음에는 칭찬해 주죠.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어떻게 기도 그렇게 잘하세요? 그렇게 하지만은 나중 되면 또 열등감에 사로잡힙니다. 이거 나만 처지는 거 아니야? 나만 뒤처진 거 아니야? 열등감에 사로잡힙니다. 또 반대로 신앙이 또 연약한 분들이 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저 정도는 아니지. 그래도 나는 이 정도 하지. 이 정도 새벽 예배도 드리고 이 정도 금요기도도 나오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하지라고 하면서 어느샌가 여러분들 교만이 충만해지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속도가 점점 늦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자꾸 우리는 그래요. 사람 보면서 섭섭증 걸려, 시기심 걸려,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10년, 20년 해놓고 사람 보면서 자꾸 하시는 분들, 물론 사람 봐야 되겠죠. 봐야 되겠지만은 이제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이 정도쯤 했으면은 사람 보는 것보다도 우리의 진짜로 표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고향에서 아버지를 도와서 서로 쟁기질을 그렇게 배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쟁기를 잡고 어린 나이에 쟁기를 잡고 이렇게 가는데 그냥 여기 앞에만 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 가서 보니까 삐뚤삐뚤 뭐 지렁이가 왔다 갔다 했는지 뭐가 왔다 갔다 했는지 뭐 이게 삐뚤삐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쟁기를 쥐고 딱 가는데 힘 들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가서 쭉 보니까 끝까지 가서 보면 쫙 이렇게 일직선 고속도로 난 거 쫙 그렇더라고요. 그때 아버지가 저에게 팁을 하나 주더라고요. 앞을 보지 말고 저 들판 끝에 있는 저 소나무가 하나 있는데 저 소나무를 보고 쟁기를 쫙 이렇게 몰고 가라. 그러면 될 것이다. 끝을 보고 가면은 길은 저절로 올곧게 되는 법이다.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자꾸 시험에 들고 왜 우리가 자꾸 힘들어할까요? 요 앞에만 보거든요. 요 앞에만 보고 죽을래 살래 죽을 똥 살똥 사네 못 사네 계속 그런 앞에 것만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어떻게 하면 그래서 흔들립니다. 그래서 삐뚤어집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문제입니까? 현실입니까? 두려움입니까? 그것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 무너집니다. 앞에 것만 보고 있으면 계속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1, 2절 우리에게 도전 주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눈을 들어 천지를 지으신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도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무엇을 보고 있는가, 정말로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반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죄악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불타는 소돔성을 계속 이렇게 돌아봤던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돌기둥이 돼서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도 불평을 했지만, 그래서 심판으로 불뱀에 물려 있었지만 죽어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고 원망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여러분들 계속 불평한 것이 아니라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봤을 때 그들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지금의 놋뱀은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놋뱀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는 고난 주간을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올해의 고난 주간, 이 한 주간만큼이라도 세상 것들에 빼앗겼던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서 하루 10분만이라도 십자가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루 10분만이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꼭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요즘 스마트폰에 다 타이머 다 있죠? 다 있잖아요. 스마트폰 10분 딱 맞춰놓고 여러분들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꼼꼼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때 스마트폰 쓰세요. 맨날 아직도 여러분들 어떤 분들 보면은 게임하고 있는 분들이,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50, 60대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스마트폰 보고 화토 치는 게임하고 있고 다른 게임하고, 이렇게 저도 본다. 우리 교인들 말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할머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게임하고 있어요. 할아버지들이 이상한 것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올 이번 고난주간에는 10분 동안 타이머 맞춰놓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또한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무너진 영혼을 다시 세우게 될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그 십자가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바라보는 예수님이 정말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또한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떤 시선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마지막, 자, 다시 예수님을 생각하며 달리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다시 예수님을 생각하며 달리십시오. 다시 예수님을 생각하며 달리십시오. 아멘. 다시입니다. 우리 전날에 십자가를 받고 감격했다면, 여러분 그것이 수십 년 지났다면 어떻게 다시 한번 예수님을 생각하며 달려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3절 함께 권면 말씀 한번 있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자,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피곤하다는 거예요? 피곤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피곤합니다. 낙심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낙심돼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나?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은 뭐냐면은 단지 그냥 추상적으로 떠올라가지고 개념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수학적으로입니다. 수학적으로 한번 비교해봐라. 수학적으로 무게를 한번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든지, 아니면 숫자를 놓고 한번 비교해보든지, 중량을 놓고 한번 비교해보든지, 수학적으로 한번 비교해봐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이 꼬이고 관계가 힘들 때, 가정에서 배우자와 갈등하고 또한 자녀 문제로 속이 막 새까맣게 타들어갈 때 여러분의 고난을 예수님의 그 고난과 동일한 위치에 놓고 한번 비교해봐라. 정말로 수학 그 치수대로 정확하게 한번 비교해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작은 오해 하나에도 밤잠을 설치지만은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12 제자에게 다 배신을 당하고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런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이런 삶들 살고 있다면 한번 놓고 한번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존심 상하는 말 한마디에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상하고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지만, 우리 예수님 어떻습니까? 나무에 달려 온갖 조롱과 멸시와 저주를 온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나의 고난만 생각하면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죠. 나만 그냥 아픈 거야. 나만 그냥 죽겠는 거야. 나만 너무 힘든 거야. 느껴지지만 나를 위해서 생명 내놓으신 우리 주님의 고난은 어떻습니까? 한번 비교해 봐라. 다른 거 하지 말고 우리 주님,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 한번 정말로 비교해 봐라. 한번 내려놓고 그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가는 이 길은 혼자가 아니구나. 주님이 이미 가신 길이구나. 주님이 이미 겪으신 길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내 고난이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해석될 때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들이 어디에서요?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것 안에서 여러분들 자꾸 해석하려고 할 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해석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설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생각함의 시간을 위해서 내일 새벽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갖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제는 스티그마 흔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머리와 등과 손과 발과 옆구리의 모든 것들은 고통을 당했는데 그 흔적을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면서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생각해보라,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3절 말씀처럼 피곤하여 낙심한 일이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스티그마 앞에 서라라는, 그 흔적을 바라보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 스티그마의 흔적이 단지 나에게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요? 우리 자녀들, 세대를 향한 위대한 증언이 될 것입니다. 우리 기성 어른 세대들, 어르신들 정말 바랍니다. 잘하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주일학교 우리 청년들에게 뭘 남겨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스티그마를 증언해주는 그런 우리 어르신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달리는 이 경주가 또 다른 누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그런 증언들의 응원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941년 10월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때였습니다. 영국 총리, 그때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노구의 몸이었습니다. 윈스턴 처칠이 자신의 목요인 헤로우스쿨을 찾아왔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어린 학생들에게 이제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Never give in, never give in,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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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무슨 말일까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크든 작든 남이 알아주든 남이 알아주지 않든 중요하든 사소하든 결코 여러분 것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Never, never, never.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는 끝이 없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모든 것을 정말로 오늘 이 시간 그만두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신발 끈을 묶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로 작정하십시오. 내 앞에, 지금 앞에 있는 1m의 문제 산만 보지 마시고 산 넘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주님, 장차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또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과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이요 완성이신 예수님처럼 달려가십시오. 주님이 먼저 우리의 모든 간길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이 길을 하나씩 통과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들, 우리의 어머니들, 우리가 함께 여러분의 신앙생활했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도 다 여러분들 이 길을 하나씩 다 통과했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반드시 통과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도 반드시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고난중간 기도의 제단에서 주님의 흔적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